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을 만들어낸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즉 현관 문 그 틀 전체 이 세로로 된 좌우 설주, 그 다음에 가로로 된 위아래 가로로 된 임방, 즉 현관 문 틀 전체를 발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마지막 날 밤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양,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요, 이 애굽 전체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간에 모든 첫 번째 것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이렇게 이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피를 발랐던 집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바른 집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자기 집 안까지 재앙이 닥친 것을 보았던 바로 왕은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음력으로 1월 14일 일어났고요. 우리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3월 달이나 4월 달에 일어납니다. 자, 이 유월절 날 잡았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대가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저녁 때라고 하는데요. 이때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내장까지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자, 무교병과 쓴 나무는요, 고통을 상징하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가족이랑 같이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죽은 시간, 이 시간이 예수님께는 바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과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뭘 통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피 때문에 살게 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칼빈도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했고요. 마틴 루터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했고요. 요한 웨슬레도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보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피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창피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들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찾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자가 준 열매를 따먹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시죠. 그 옷이 무엇이죠? 바로 가죽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짐승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죠. 그리고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흘린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여버리면 남아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바로 그 짐승이 제사를 통하여 드려지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냥 가서 예배하고 고백하면 될 텐데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구약시대 때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앞에 뿌리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핍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심장병 전문 의사 선생님은 생명은 심장에 있다. 심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폐를 연구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생명은 폐에 있다. 폐가 뛰어줘야지 이 폐가 우리를 살린다. 생명이 폐에 있다. 이 혈관에 대해서 연구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 대신에 짐승이 죽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 우리 18절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붉은 줄이 표시가 되어서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가족이 살 것이다. 너희 모든 가족을 집안에 들여야 그 집안인 사람들이 산다.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이렇게 내밀었던 그 붉은색 줄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표시를 할 때에 바로 라합의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마지막 날 밤에 보혈을 바를 때 피를 바를 때에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의지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집마다 성도들마다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 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흘리신 보혈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흘렸던 보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을 흐르시는데 피가 나오셨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부 밑에, 피하 조직 밑에는 수많은 땀샘이 있고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는 힘을 다 힘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모세혈관에서 터진 피가 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이 나올 때에 같이 피가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은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옛날 봉사 분들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가끔 들으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시커먼 눈썹이 하얗게 바뀌었더라. 세상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이렇게 간절히 힘써서 하셨으면은 이 시커먼 눈썹이 하얗게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검은색 눈썹이 흰 눈썹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만의 동산을 신 그 보혈로 우리 기도의 능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맞으신 것은요, 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시 면류관을 주셨어요. 가시로 된 면류관은요, 몸을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가시가 몸 속으로 파고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 면류관이 상징한 것은 우리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가시 원근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땅 위에 생긴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걷어가 주시어서 문제와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저주가 우리 집에서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시금 면류관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채찍을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의지해야 될 보혈은 채찍에 흘리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매달려 계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은 영혼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 정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가난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셔서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시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설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위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시며 일관을 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찔리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자격을 부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